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좋은 씨만 뿌려져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좋은 씨만 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좀 뿌려져 있다.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이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생겨나죠. 이 교회의 문제거리라. 교회의 문제거리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 교회의 그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까?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그 마음 아파하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럴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까?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거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곳,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시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1세기 공동체, 그 교회 내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야, 사도들이 다스리던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서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하고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늘 기도하면서 우리 조국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서도록 달려가고 추구해야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문제거리의 장본인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뭐 별로 성경을 여러분 수없이 읽었어도 이런 사람 이름은 별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요한 3서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교회의 문제거리죠. 이제 이런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올바로 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디오드레베의 행동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문제거리로 등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앞부분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이 편지에 기록했어요. 제가 이 요한 3서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처음 요한 3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가이오. 그런데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은 진리에 서 있다.
진리를 가진 자다. 또 하나 사랑을 가진 자다. 이 부분을 앞부분에 쭉 언급을 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다.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사랑을 가진 자다. 진리와 사랑이 맞물려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디오드레베를 언급을 하면서 그의 행동의 잘못된 모습을 몇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접하지 않는 자라는 거. 영접하지 않는 자다. 디오드레베는 영접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지금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맞아들인다는 단어는 영접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또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권면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는데요. 이 가이오는 형제들, 나그네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가이오가 영접을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영접을 하지 않는 사람,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대표자가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른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 자신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 디오드레베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지고 간 그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도 영접하지 않은 거다. 이런 의미죠. 요한이 그 교회의 문제거리로 지적한 이 디오드레베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봐요. 이 모습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자들, 비진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인정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을 영접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이 부분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디오드레베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복음을 가진 형제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들을 잘 영접하고 인정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디오드레베와 같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악한 비방을 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행한 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정확해요.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온 것이 사람을 잘 영접하는 거라는 거,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접하는 것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디오드레베가 영접하지 않았다, 그거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일,
톤 에르곤, 그 일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 일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기억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이 비방한다는 단어가요, 이 비방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이 비고 무익한 대화에 몰두하는 것, 사실 이런 단어예요. 속이 텅 비고 무익한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방할 때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 놓고 비방할 때 있잖아요. 그 권사 있잖아, 딱 놓고서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비방을 할 때 실컷 예배드리고 함께 탁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를 한 사람 잡아놓고 비방하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할 때 그 비방한다는 게 속이 비고 무익한 대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속빈 이야기들이다, 무익한 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비방함으로 무엇을 하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 디오드레베가 뒤에도 나오지만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비방의 뒤에는 자기 정당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할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정당화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난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올바른 판단이 아닌 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 목사님 요즘 떠들썩한데요, 그분 어떻습니까? 저 잘 몰라요,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나 조심해야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나는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칫하면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도 하나의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뭔가를 말을 했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악한 비방을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에 대해서 내쫓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쫓는 자라.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참 바른 길을 잘 가는 사람을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를 떠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참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나하고 만나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만나서 신앙이 성장해야죠. 맞지요? 지금 오후 시간이라 많이 졸릴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와야지 정상이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 정상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만 만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쫓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잘못된 비방, 악한 비방을 잘하는 사람들의 대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에 잘못된 비방으로 결국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주님 나라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쫓김을 당하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만나면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고 잘 똑바로 걸어가고 싶고 그런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부르죠. 그리고 아니 그 사람 당신 아들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어린애가 아닙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시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내쫓겠다, 출교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내쫓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말로 비방을 함으로,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방함으로 디오드레베처럼 성도를 내쫓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쫓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교회 목사 장로 비방하지 말아라. 애들 있는 데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자라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상암교회는 목사도 도둑놈, 장로도 도둑놈.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해요. 부모에게 계속 들은 거예요. 나쁜 놈들 교회. 좀 못난 부분 많아도 집에 가서는, 애들 앞에서는 미안하지만 제가 제 입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애들 앞에서는 그러셔야 돼요. 우리 상암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이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최소한 목사 장로 있는 곳은 안 간다, 이러면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비방이, 우리의 잘못된 비방이 성도를 내어쫓습니다. 올바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거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끼리 교회 욕하다가 그거 듣고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디오드레베는 악한 비방을 했고 올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자였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야.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왜 디오드레베가 문제거리가 되느냐? 교회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원인, 악한 비방을 하는 원인, 그리고 올바른 성도들을 내어쫓는 원인이 뭐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그런 교회의 문제거리가 된 원인이 뭐라 그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그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이거 정말 자기를 걸러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는 대부분 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으뜸되기를. 내가 최고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 디오드레베가 가이오에 있는 그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권력력이 강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결국 교회의 문제거리로 등장을 한 것.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원하는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요 가장 큰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 무리들 가운데 최고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디오드레베가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왜 요한을 비롯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하느냐?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최고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걸러보셔야 돼요. 올바른 성도들을 내어쫓는 이유도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으뜸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습을 이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디오드레베 같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에게서 이런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없나 잘 걸으셔야 됩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나를 높이기 위해서 으뜸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모습 없는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에 그런 모습 없는지, 나름대로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을 하는 자가 아닌지, 헛된 말로 진리를 비방함으로
디오드레베처럼 옳은 자들을 내어 쫓는 자는 아닌지,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지,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은근히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날과 그 때를 모르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디오드레베 없는지 좀 돌아보면서 한번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